과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주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수요일 둘째 번 수요일 예배로 주님 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특별히 오늘 정말 열천의 비유를 묵상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하는 자와 말씀 듣는 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열천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비유 강해가 이제 거의 한 서너 달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인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우주는 종말이 있을까? 이 세상은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도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이 종말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무슨 원자폭탄이 터져서, 아니면은 혜성이, 아니면 어떤 운석 같은 것이 큰 것이 떨어져서 지구의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하는 그런 과학 영화도 많고 소설도 많고, 사람들이 그런 공포에 쌓여 있는, 또 이 1992년 그 유명한 다미성교회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날짜를 계산해서 1992년 9월 28일 주님이 오신다, 이래가지고 이제 온 세계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92년에 오지 않으니까 계산이 좀 잘못됐다. 98년 9월 28일 오신다. 안 오시니까 98년 10월 28일 오신다. 그래도 안 오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거는 1900년대 말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1800년도 말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식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니엘서에 있는 것들을 다 계산을 했는데, 100년을 잘못 계산했는지 1898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안식교 교인들이 전부 흰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원래 그 안식교의 이름이 제7일 예수 재림 제7일 안식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안식을 기다리는 그런 그 이론을 갖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나오다가 자기가 하늘에서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지성소에서는 나오셨는데
아직 성소에 계신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걸 약간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식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화이트 여사라고 하는 또 여사가 나타나서 이론을 정립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지금 안식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0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그런, 왜 1900년이 가까우면서 그 세기 말적인 현상이라고 그래서 이게 딱 떨어지면은 이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는가, 이런, 그 왜 끝이죠? 시끄러워서. 예. 지금 20도밖에 안 돼가지고 빨리, 좀 추울 것 같은데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기 말적인 현상이라, 한 세기가 끝날 때마다 사람들은 1900년, 2000년 이렇게 영이 떨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막 공포의 현상도 일어나고, 또 뭐 종말이 올 거니까 우리가 마음껏 즐기고 놀자 하는 그런 또 퇴폐주의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먼저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고 이 우주의 역사가 끝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에 딱 되었을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어떤 시간이 되었을 때 이 모든 구원 역사를 마무리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역사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된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으로 끝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마지막 때의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우주가 인간이 무한대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떤 기한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마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종말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건 이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와 이 세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모든 재앙이 내려서 이 세상이 멸망하고 하는 그런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큰 이변이 있는 그러한 우주적 종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개인적으로 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시간이 되면 종말을 맞잖아요.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을 생각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온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살면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대비하는, 종말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신앙, 이게 성경에 많이 강조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언제 도적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한다. 언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지, 언제 우리가 사고가 나서 우리가 갈지, 언제 우리가 병이 걸려서 갈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때에 관심이 있잖아요. 때. 언제 예수님 오실 것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이 성교회라든가 뭐 그런 이단의 무리라든가 또 안식교라든가 여러 사람이 이 때를 성경에서 계산해 보려고 많이 하는데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때와 그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그걸 모르신다. 어떻게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걸 모르실 수가 있나? 여러분 예수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지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이신 예수님이 어떤 걸 갖고 있느냐? 신성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가지고 계셨을 뿐이지 모든 육신적인 모든 것은 인간과 똑같았어요. 예수님 화장실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화장실에 가셨나? 예수님 배가 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목이 마르셨을까요? 안 마르셨을까요? 마르셨어요. 피곤하셨을까요? 안 피곤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못으로 찌르면 아프셨을 거야, 안 아프셨어요? 아프셨어요. 슬픈 일을 보면 슬펐고 잘못된 일을 보면 화를 내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오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지만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신성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워놓고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애기로 오신 거예요. 애기로. 네 하고 태어나서 예수님도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났고 예수님도 기저귀를 차고 그렇게 자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거는 인간으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이제 네가 믿느냐 이렇게 돌려서는 말씀하시고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지금까지 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돌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지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야만 됐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모든 걸 다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그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는 걸 보셨다고 했을까? 그거는 뭐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모든 능력을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한 일도 하겠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도 지금 성령을 받으면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한 예가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몸에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뒤돌아서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알고 물어보셨을까 모르고 물어보셨을까 사람들이 많이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데 모르고 하신 거죠. 여기 다 아는데 이사님 사모님 만진 걸 다 아는데 다 이렇게 하는데 이사님 사모 오시는구나 지금 와가지고 지금 내 옷을 지금 뜯어머리를 만지는구나 능력이 빠져나갔네 그러고 싹 하고는 이쪽을 탁 하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중요한 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믿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그 예는 어떤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았던 그 중풍병자 걸린 사람 30년 동안 거기 앉아가지고 물이 통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를 일으켜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여기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나를 축복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니까 믿음이 없었는데도 일어나 대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냥 걸어갔어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여 주시거든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러니 예수님이 오라. 그 베드로가 걷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물 위를 걷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죠.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풍랑이 일고 막 바람이 불고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 가운데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서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니까 많은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이 하고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게 할 수밖에 없어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일을 하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겠지만은 물론 믿음도 하나님 주신 은사고 다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많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역사했다. 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르는 것이 있었다. 왜? 성령으로 인하여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고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은 삶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변하시지 않았지만 그분은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아들도 언제까지인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이 감람산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야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그들은 지금 관심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되살아날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있지만 그 땅에 관심 두지 말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약의 끝이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때는 모른다. 때는 모릅니다. 근데 때는 모르는데 성경은 뭘 말씀하시냐면 때는 모르지만 그 징조는, 시기와 징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때 우리가 세상에 종말이 올지는 모르지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우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름이 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지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 어디서 어떻게 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모르지만 징조는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이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다. 우리도 정확한 때 언제 우리가 죽는 건 모르지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알 수 있잖아요.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70이 됐다. 그러면 이제 80되고 90되고 그러면 이제 곧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100년, 200년 살겠어요,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한 때는 몰라야 됩니다. 모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내가 100살까지 산다. 그런데도 100살 3월 24일 날 내가 죽는다. 그러면 벌써 지금 내가 20, 30년 하고 몇 년 꼽을 거 아니에요. 하루씩 지나가잖아. 그죠?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우리 몸이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갈 건 알지만 그 날짜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통이에요. 그래서 몰라야 돼요. 그거는요. 태어나는 날은 우리가 다 알지만 죽는 날은 아무도 몰라야 돼요. 내일 죽더라도 그냥 죽을 때 죽는 거지, 그걸 계산하고 있으면 정말 굉장히 초조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때에 대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열처녀의 비유는 어떤 말씀이냐,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걸 생각하고 우리 인간의 종말이 곧 올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주님을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이 재림신앙의 핵심은 소망과 경성이에요. 소망. 예수님이 지금 이 땅이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신앙은 언제 가장 강했냐면 핍박을 받을 때, 그 극심한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그들이 정말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사람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뜻이에요. 요즘 우리 인사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렐루야 맨날 그러잖아요. 주님을 찬양하세. 참 좋은
또 이 유대인들은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국말로는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만나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이 땅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괴롭고 힘들면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이 땅이 편안하고 아주 재미있게 살면 그 나라가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고통과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어서 주님이 오시옵소서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재림신앙을 키워왔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재림신앙의 주골자고, 둘째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워서 기도하라, 깨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배경을 보면은, 이 비유의 배경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그 핵심 포인트는 신랑이 오는데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들러리 신부의 친구들 가운데 10명 중에 5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가서 밤늦도록 불을 켤 수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 안 하고 가서 금방 촛불이 타버림으로 등불이 없어가지고 주님 오시는 걸 놓쳤다, 이제 그런 뜻이죠. 신랑이 오는 것을 놓쳤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붙인다면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시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시험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얼른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 점수를 잘 맞게. 근데 시험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막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하죠. 똑같습니다. 학생들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 나한테 종말이 와도 불안하지 않죠. 할렐루야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갈 거야.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왜 죽음이 불안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준비하는 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 준비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봐야 돼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그 당시에 결혼은 정혼과 결혼이라는 두 가지 순서가 있었어요. 정혼은 지금 같으면 약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하기로 작정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1년 정도를 기다려가지고 이제 그거 좀 모든 결혼 준비를 하고 나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데리러 간다 그러는데 그게 어느 때 올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밤에 온다라는 그 정도만 알지. 그래서 이제 그 신랑이 오는 것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그 신부 집에서 준비를 하는데, 그때 이제 들러리들이 나가가지고 등불을 켜고 신랑을 오세요 하고 맞는 것입니다. 근데 신랑이 그냥 밤에 딱 신부를 데려갔는데 아무도 나와 있는 사람도 없고, 이거 집이 어디지? 똑똑 두드려고 여기가 신부 집입니까? 이렇게 하면 실례잖아요. 그 마을에 지금 신부를 맞으러 신랑이 오는데, 근데 올 때 등불을 환하게 켜고 쫙 나타나면은 환영하면서 막 이렇게 신랑을 맞아서 들어가서 잔치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다. 그런데 그 들러리로 나간 그 처녀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신랑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그것을 맞고 그 잔치를 일으키는데, 그 언제까지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지 불을 켜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마을 어귀에 나가 있는데. 그런데 기름을 조금밖에 안 준비해가지고 금방 등불이 꺼져버렸어. 그 옆에서 그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러면, 이거 너 빌려줬다가 우리도 등불이 꺼지면은 신랑이 오면은 꼼꼼한데 어떻게 신랑을 맞냐? 가서 네가 그 등불을 사오라. 그러고 있을 동안에 그거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같이 잔치에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기름이 없어가지고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사러 갔던 처녀 그 들러리들은 마지막에 잔치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안 열어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을 안 열어줬다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닌가. 굉장히. 근데 여러분, 천국은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되어야만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고 들어가면 정말 불안한 거죠.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돌멩이가 탁 날아오는 떨어지는 바람에 탁 돌아가셨다. 그러면 너무 그 사람 좋겠다. 편안하게 죽어서.
이렇게 보통 말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이제 그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사람들한테, 자기 잘못한 사람들한테 다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또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애들 또 다 나눠줄 건 다 나눠주고, 그리고 준비하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3개월이라도 앓고 죽는 게 좋아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벼락 맞아 죽는 게 좋아요? 세상 거하고 좀 약간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배경 가운데 우리가 준비가 되었는가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우리 종말이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젊은 분들은 아직도 내가 몇십 년 살아야 되니까 천천히 준비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첫째는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걸 준비해야 돼요. 여기 우리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 아까 말씀하신 인간 예수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결합해서 주님께 붙어서 그 주님과 하나가 돼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는 주님과 하나가 돼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공을 세웠다든가 교회를 잘 나왔다든가 교회를 몇 개 지었다든가 이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정말 개신교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예요.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조금 이렇게 시험들 일이 생기면은 금방 주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또 빠지잖아요. 또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계속해서 우리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손과 발을 계속 씻어주시니까 우리가 계속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가? 우리 전도법팔, 옛날에 이제 한참 90년대에 유행하던 전도법이 있었어요. 케네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기 플로리다에서 그걸 시작을 해가지고 온 세계에 전도폭발을 했어요. 이 전도폭발의 배지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배지가 있는데 그 배지에 퀘스천 마크가 2개가 딱 이렇게 물음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먼저 전도할 때 2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는데, 만약 당신이 좀 기분 나쁜 얘기는 같지만은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을 갈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천국에 갈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그러면 당신이 만약 천국에 간다면 왜 당신이 천국에 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이러면 꽝, 이건 답이 틀린 거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답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걸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그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쫙 풀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어떻게 죽으시고 죽음에서 이겨내시고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천국 가는 걸 설명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전도 폭발도 막 나가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전도 폭발의 그 모든 내용들은 아주 효과적이에요. 저도 그거를 옛날에 훈련받고 그걸 저도 많이 하고 지금도 이제 세례 공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제가 똑같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것처럼
내가 정말 오늘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 나는 의가 없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공로로 나는 천국 갑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이제 제가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아주 참 유명한 예화가 하나 나와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차 대전의 영웅 아닙니까? 메가더 장군과 더불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미국의 산업을 이끈 다음에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임종 자리에 그때 유명했던 빌리그램 목사님이 가서 임종을 지켰어요. 가고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이제 빌리그램 목사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잘 가세요. 제가 곧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 목사님 딱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가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는 평생 기독교를 믿고 정말 이렇게 많이 기도했던 그런 장군이었지만 막상 임종 자리에 딱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내가 준비가 안 됐다. 그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러고는 거기서 간절하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당신이 여기 아무리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그랬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내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했다고 하는 숨을 마쳤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도 우리가 다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무슨 공로가 있어야 되나?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 수많은 나의 죄 가운데 조금 자랑한 게 한두 가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둘째, 나의 삶은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한번 그걸 돌이켜봐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혹 모양만 예수를 믿는 모양이고 나의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은가? 이거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신 가운데 살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성경에 나온 가장 큰 원인은 옛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 그러니까 육신적인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습관이.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워낙 옛날부터 나쁜 말을 하던 습관이 있어갖고 좋은 말 하려고 그러는데 툭 튀어나오는 게 나쁜 말이 튀어나온다 그런 말이죠. 얼른 그걸 또 잡아서 회개하고 주님 옛사람이 또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옛사람이 계속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육신적인 그러한 자기의 성격이라든가 자기의 그 어떤 고집이라든가 자기의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을 한 거죠. 이 옛사람이 문제죠. 사실은 옛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목사로 살아도 안 돼. 옛사람이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게 성결의 삶, 성화의 삶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성화가 됐느냐 이거는 정말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일 것 같지를 모르지만은 그래도 늘 주님과 교통하면서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공로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육신적인 그러한 나의 성격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0명의 처녀들 중에 모두 다 신랑을 기다렸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있었다. 그 기름은 뭔가? 그냥 단순히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준비가 되는 것은 정말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뭐가 준비되어야 되느냐. 세 번째는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인생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나는 얼마나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었는가. 여러분, 이 비유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바로 전에 24장 끄트머리에 착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래서 모든 소유를 맡기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앞에 서기관의 비유에서 지혜롭고 충성된 서기관의 비유에서 했기 때문에 요건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그렇지 않고 친구를 때리고 막 그러면은 벌이 일 것이다. 그 말씀하고 요 말씀 바로 뒤에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다음 주에 묵상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도 이 종의 비유도 다 일하는 거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열처녀의 비유도 일과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나에게 인생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모든 자원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머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이 모든 걸 주셨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일 감당하지 못하고 가면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어왔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 키워갖고 걔들 잘 되는 거,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다 끝난 것인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기도해 볼 때 내가 정말 무엇을 감당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어떤 위치를 감당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어떤 위치를 감당해야 되고 또 나라에서는 어떤 위치를 감당해야 되고 다 맡겨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등불은 바로 사명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이제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서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 예화를 끝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예화는 어떤 왕이 옛날에 살았는데 그 왕이 이제 왕궁에 왕을 즐겁게 하는 광대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래갖고 광대가 뭐 제주도 넘고 막 웃기는 얘기도 하고 막 아재 개그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항상 기분 나쁠 때마다 막 웃기게 만들고 막 이러니까 왕이 어느 날 막 바보 같은 소리를 해가지고 너무 재밌어갖고 막 깔깔깔 웃은 다음에 야 정말 바보 같은 소리인데 너무나 웃기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광대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지팡이를 딱 주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너보다 더 멍청한 놈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왕이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왕이 늙어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되니까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 광대를 불렀어요. 그래서 광대에게 야, 뭐 좀 재미난 얘기 좀 해갖고 나를 좀 즐겁게 할래.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다. 그랬더니 광대가 임금님, 제가 임금님께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지팡이를 갖다가 임금님에게 준 거예요. 이거 왜 나한테 주냐 그랬더니 저보다도 멍청한 사람이 있으면 주라고 그랬는데 임금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서도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바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이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참 지혜는 뭐냐?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저녁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게 준비하며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지만 돌이켜볼 때 참 부족한 것 많고 주님 앞에 온전한 인격, 온전한 삶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 너무 많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옛사람과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믿음이 없고 불안에 떨며 정말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던 때도 너무 많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볼 때 정말 주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정말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할 때 할렐루야 주님, 나의 할 길을 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나는 그렇게 전제와 같이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갑니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세우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의 할 일을 다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